시작됐던 대만 바비큐 신학 세계를 나눈다가 8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나라 그 속담에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그죠? 반은 다 한 것이고 이제 마지막 종착점에서 끝이 좋아야 다 좋다. 그리고 서양의 이제 그 신학자들 교부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속에 시작이 있다. 그죠? 마지막 속에 시작이 있다. 그 마지막 속에 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속에 시작이 있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디트리 본 헤퍼가 그 태겔 감옥에서 마지막 생일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간수가 프로페서 독터 디트리 본 헤퍼 이렇게 부르니까 직감적으로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죠? 교수형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서 독터 디트리 본 헤퍼 이렇게 부르니까 그때 직감적으로 이것을 느끼고 본 헤퍼는 함께 생활했던 수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은 내 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생애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마지막 속에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또한 그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진실과 평화를 지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강의가 마지막 종착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우리 시작이 되기를 또 바라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은 현대 신학의 어떤 핫 이슈인 삼일체 신학적 논쟁 속에서 구라파에서 유학을 했고 그 삼일체 신학의 논쟁 속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유럽에서 난다긴다는 현대 신학자들, 자유로운 경향을 가진 신학자들과 그죠? 진검승부를 하며 그 속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유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의 신학의 세계에서 삼일체 신학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핫 이슈고 뜨거운 쟁점이 이 삼일체 신학에서 그죠? 경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 세계에서 삼일체론은 한마디로 르네상스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삼일체론의 르네상스 시기에 그죠? 그 난다긴다는 대가들이 삼일체 신학의 영역 속에서 포커스를 세워서 논쟁에 임하고 있고 수많은 아규먼트가 지금도 양산되고 있고 지금도 그죠? 국제적인 신학 저널에서 삼일체 관계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굵직굵직한 저서들이 출판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학생을 보냈고 저도 삼일체 신학의 격전장에서 이 르네상스 시기의 격전장에서 쉽게 말하면 야전에서 그들과 경론을 벌이고 논쟁을 했던 한 명의 신학자로서 삼일체 신학과 관계에서 할 말이 참 많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현대 신학의 쟁점들 그리고 그 쟁점을 가능하게 했던 계몽주 이래로의 그죠? 신학적 쟁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삼일체 신학의 뿌리가 되는 교부신학의 쟁점들 이런 것들을 구라파에서 꽤 오랜 세월 동안 섭렵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신학과 관계에서 해줄 말이 참 많기는 한데 그래서 어쨌든 그 네 번째 웨이브에서는 제가 19, 20세기 신학 사상사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하는데 강의 제목은 아마 제 생각에는 가제 개혁신학자 20세기 신학 사상을 말하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헤르만 바빙크가 언급했던 이 유명한 말 그 메트 더 브레이드니스 판 호츠 드레이 에인히트 하나님의 삼일체성의 고백과 더불어 그저 전체 기독교는 서론문이다. 그래서 이 삼일체론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고 그리고 모든 도구마의 뿌리이며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실체이다. The substance is not the new fulfillment. 새 언약의 실체이다. 이 유명한 이 말과 더불어 그는 삼일체 신학의 강조점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도구마의
뿌리고 세언약의 실체고 기독교의 심장이고 삼일체론과 더불어 기독교는 박동한다. 심장이 뛴다. 라고 하면서 교리 중에 교리요 모든 교리 중에 중심되는 교리가 삼일체 교리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도 유명한 말이라서 칼바르트가 교회학에서도 삼일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바빙크 이 말을 그대로 그죠? 하라는 텍스트로부터 인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빙크가 삼일체론과 더불어 중요한 지적을 몇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의 바깥쪽에 다른 실체를 설정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 세위격이라고 했을 때 이 본질이라는 것은 삼위 바깥에 있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 즉 한 실체라는 것은 삼위 속에 있고 삼위 안에 있고 그죠? 삼위와 함께 있다. 그래서 삼위 하나됨이 실체지 삼위 바깥쪽에 다른 실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방의 교부들의 강조점, 갑바도키아 교부들로 대변되는 동방의 삼일체론의 강조점을 바빙크가 여기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사적으로 삼일체론과 관련해서 바빙크의 큰 공헌은 뭐냐면 오늘날 삼일체론에서 르네상스 시기에 대세를 이루는 것은 동방의 삼일체론입니다. 동방의 삼일체론은 삼위를 강조합니다. 태초에 삼위가 계셨다. 삼위가 계신데 이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와 사귐과 교통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삼위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됨으로 진행해가는 방식이 동방의 방식인데 오늘날 대세를 이루고 있는 삼일체론의 이 방식은 동방의 방식이다. 그러나 서방은 삼위에 대한 강조를 하는 동방에 비해서 다른 강조점을 갖고 있는데 한 하나님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한 하나님의 본질이 삼위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서방의 이해 방식이죠. 그래서 한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시작해서 삼위로 진행해가는 방법이 아우구스티누스 교부 이래로 서방의 삼일체론의 이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이러한 이 방식을 주류의 이 방식으로 그죠? 견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의 본질을 강조하고 한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삼위를 설명하는 방식, 이것이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고 서방의 아우구스티누스를 교부로 모시는 서방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이해 방식이 오늘날 사실은 서방의 이해 방식이지만 서방교회 안에서도 대세를 이루는 방식은 아니고 오늘날 대세를 이루는 방식은 동방이든 서방이든 그죠? 갑바도키아 교부들의 전통 세위격을 먼저 강조하고 세위격 삼위로부터 그죠? 삼위의 하나 되심을 일체로 진술한 이러한 방식이 바로 갑바도키아의 전통 이래로 동방의 방식인데 이것이 오늘날 그죠? 삼일체론의 르네상스 기를 맞이하면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삼일체 이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윌리엄 몰트만이라니까 몰트만을 위시해서 또 볼파르트 판넨베르크 그다음에 로마 교회의 신학자인 발트 카스프 이런 신학자들이 서방 신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견지하는 삼일체 이 방식은 삼위를 먼저 강조하고 삼위로부터 삼위 하나됨을 일체로서 서술하는 이런 동방의 입장인 오늘날 동서방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삼일체론의 이해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날 신학자들이 동방의 전통을 가지고 서방의 전통을 비판하고 또 때로는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빙크를 읽어보면 그러한 오늘날의 주류의 흐름에 대하여 우리가 좀 교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바빙크의 삼일체론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면 바빙크는 삼위로부터 하나됨을 기술하는 동방의 방식과 한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삼위로 진행돼가는 서방의 방식은 상보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양자택일의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빙크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두 입장을 함께 상보적으로 견지할 때 우리가 삼일체론에 대한 바람직하고 그죠? 바람직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빙크의 입장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빙크의 삼일체론은 오늘날의 현대신학 안에서 삼일체론의 르네상스 시기 안에서도
우리가 바빙크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오늘날의 흐름을 바라보았을 때 바빙크의 말대로 극단은 진리의 정체를 보지 못한다라는 바빙크의 입장을 우리가 견지했을 때 서방의 입장과 동방의 입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빙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우구스티누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동방과 서방이 대동소이한 삼일체론에 대한 이해 방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대동소이한 이해 방식은 뭐야? 삼위를 먼저 강조하고 삼위로부터 삼위의 하나됨을 일체로 기술하는 방식이 어거스틴이 등장하기 이전에 동방과 서방의 교부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 방식이었다. 그죠? 대표적으로 서방 교부 중에 터툴리아누스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힐라리우스도 그런 입장을 전제했던 서방의 대표적인 교부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동방과 서방의 삼일체론의 이해 방식이 다르다는 이해는 어거스틴 이전에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어거스틴 이전에는 동방과 서방은 대동소이한 삼일체론에 대한 이해 방식을 갖고 있었다. 삼위를 먼저 강조하고 태초에 삼위가 계셨다는 걸 강조하고 삼위로부터 어떻게 삼위가 사랑의 교제와 상인과 교통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를 해명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어거스틴이 등장하기 전에 동서방의 삼일체론의 공동의 이해 방식이었는데 어거스틴 교부가 등장하면서 어거스틴은 삼위보다는 뭘 먼저 강조한다? 한 하나님의 본질을 강조하고 한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어떻게 삼위가 존재하는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러한 삼일체론을 개진한 이래로 서방은 그저 주류의 이해가 누구를 따라갔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삼일체론의 현대신의 삼일체론은 어거스틴의 전통을 비판하고 동방의 관점에서 어거스틴의 전통을 비판하고 동방의 이해 방식의 우위성과 그 다음에 그 탁월성을 너도 나도 그죠? 예찬하는 분위기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동방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서방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했을 때는 피해갈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의 동방의 전통을 따라가는 서방의 신학자들과 동방의 신학자들이 어거스틴 이래로의 서방의 전통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한 하나님의 본질을 강조하고 그 한 하나님의 본질을 한 분 하나님의 본질로 강조하고 한 분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삼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죠? 삼일체론을 기술하게 되면 양태론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이 한 본질을 갖고 계신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로 그죠? 존재하시는가를 우리가 설명하려고 들면 양태론을 피할 수 없고 양태론의 한 발짝을 당기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어거스틴의 이 방식이 노출되는 약점은 양태론의 위험을 피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오늘날 동방의 전통을 견지하는 신학자들의 공동의 비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게 있어요. 어거스틴을 따르는 서방의 전통이 양태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삼위를 개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어거스틴이 그런 입장을 견지하게 됐던 것은 동방의 삼일체론의 이해 방식 속에서 어떤 위험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어거스틴이 감지했던 위험은 뭐냐면 동방의 삼위로부터 시작해서 삼위로부터 하나됨을 견지하는 동방의 삼일체론의 이해 방식 속에서 어거스틴은 종속론의 위험성을 보았습니다. 또는 삼실론의 위험성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전통 속에서 어거스틴이 감지했던 종속론과 삼실론의 위험성 때문에 어거스틴은 한 하나님의 본질을 강조하고 한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을 설명함으로써 종속론 내지는 삼실론의 위험성을 피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른 서방의 입장에 서게 되면 우리가 삼실론의 위험성은 완벽하게 피할 수 있지만 어떤 위험성에 노출된다? 양태론의 위험성에 노출된다. 그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적 예방식을 비판하고 가파도키아적이고 동방적 전통에 서게 되면 우리 양태론의 위험성은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지만 어떤 위험성에 노출된다? 삼실론의 위험성에 노출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동방은 삼실론을 주장하려고 삼위로부터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설명을 취한 것이 아니고 서방은 양태론을 주장하려고 어거스틴을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삼위로 개진해 간 것이 아닙니다. 동방과 서방은 삼실론과 양태론에 대해서 모두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동방은 삼신론에 대항하여 어떤 교리를 강조하죠? 삼위로부터 하나됨으로 개진하는 이 방식이 서방으로부터 삼신론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에 대하여 동방은 결단코 삼신론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위로부터 하나됨으로 진행하는 그 방식 속에서 삼신론을 피하기 위해서 동방 교부들이 강조했던 사상이 뭐죠? 페리코레시스. 아시겠죠?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란 말은 뭐 상호침투, 상호내주를 통해서 그들은 동방 교부들은 결단코 삼신론을 피했던 것입니다.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 상호침투, 상호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방은 한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삼위를 개진한 이 방식이 양태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방 교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태론에 대항하여 서방 교부들은 어떤 교리를 강조하죠? 전유교리입니다. 아프리프리아치오. 그죠? 아프리프리아치오. 전유교리.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죠? 전유교리. 전유교리. 아프리프리아치오라는 교리죠. 전유교리. 그래서 성부는 창조주로 창조의 사역을 전유한다. 성자는 구속주로 구속의 사역을 전유한다. 성령은 성화주로 성화의 사역을 전유한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의 양태가 아니라 세 위격이다. 라면서 전유교리를 강조함으로, 그죠? 양태론의 위험성에 대항하여 전유교리를 서방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유교리는 상호 침투죠. 상호 침투 또는 뭐죠? 상호 내주. 뭐에 대항하여? 뭐에 대항하여? 네? 삼신론에 대항해서 삼신론에 대항해서 이 뭐에 대항해서? 그렇죠. 양태론에 대항해서. 그래서 바빙크는 삼위를 강조하고 삼위로부터 하나됨을 일체로 기술하는 동방의 방법과 하나님의 본질을 강조하고 그것으로부터 삼위로 개진되는 서방의 방법을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보적인, 그죠? 관계로 보았고 삼일체를 이해하는 두 개의 이해 방식으로 함께 견지해야 삼일체론에 대한 바른 이해, 양태론과 삼신론을 함께 피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견지했던 것이죠. 교회사에서 삼신론 이단이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예 삼신론이요? 양태론 많이 있습니다. 삼신론은 사실은 종속론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 종속론의 형태로 이 삼신론 이단은 사실 아리우스와 배합합니다. 아리우스와 배합하는 사실 종속론자들이었는데 이 종속론의 이 아리우스 이단자들이 종속론을 펼쳤는데 이 종속론을 또한 다른 말로 삼신론이라고 이야기했고 삼신론으로 비판받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과 관계해서 좀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바빙크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삼위밖에 독립된 개별적 본질을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대단한 지적이에요. 삼위밖에 다른 본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속에 있고 삼위 하나 되신 뭐야? 본질이지 삼위밖에 한 하나님의 본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것을 바빙크는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바빙크는 동방과 서방이 양태론과 삼신론 내지 종속론에 대해서 모두 비판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삼위로부터 하나됨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동방이 종속론 내지 양태론을 주장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다. 서방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삼위로 개진하는 방법이 양태론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서방과 동방은 삼일천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 다른 이해 방식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삼위 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보존하기 위해서
삼일체론을 개진한 것이다. 원래 동방과 서방이 삼일체 교리를 개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를 설명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신비를 그죠? 교회가 보존하고 찬양하고 그죠?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동방과 서방은 삼일체 신학을 개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신학을 가지고 지극히 고답적이고 사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를 사변적으로 이해하는 교리로 사변화시켜서 몰고 가면 이 교리의 정신으로부터 우리는 이탈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일체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 존재의 신비를 교부들이 사변적으로 사색하고 사변하면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삼일체 교리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예? 예배로부터 나온 예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초대교회가 경배하고 찬양하게 됐던 것은 초대교회의 무슨 경험의 뿌리를 받고 있다? 구원의 경험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 경험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고로 예수님도 뭐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줄 알았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경험과 더불어 그들은 뭘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와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공동체 속에 매개하고 그죠? 중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매개되고 중재될 수 있으므로 성령도 뭐야?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초대교회의 구원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뭐야? 초대교회로 하여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경배와 기도와 찬양을 바치는 그런 예배로서 표현되게 된 것입니다. 삼일체 교리가 먼저 형성되고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다. 예배 속에서 경배되고 찬양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모으고 정리해서 해설을 붙여놓은 게 뭐라고? 삼위일체론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삼일체 교리는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고 사변으로 배우고 교리로 배우고 사상으로 배우기 이전에 이 삼일체 교리는 예배 속에서 기도와 찬양의 은으로 체화되고 습득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삼일체 교리가 이렇게 낯설고 바밍크의 삼일체론 읽어도 이렇게 낯설고 와닿지 않느냐 하면 우리의 예배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찬양의 언어가 삼일체론적이라기보다는 너무 전제군주적 단일신론에 너무 찌들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가 예배에서 형성된 교리라면 이것은 기도의 언어고 찬양의 언어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삼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였고 그들의 찬양이 삼위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론으로 따지기 전에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에 감사하면서 찬양과 기도로서 삼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을 바쳤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의 언어고 찬양의 언어였던 거야. 이론으로 농구하기 이전에.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가 익숙하고 삼위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삼일체론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언어와 그죠? 찬양의 언어에 대해 해설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삼일체론을 배우는 게 우리 기도 언어의 기도의 해설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그죠 고답적인 사변을 따로 우리가 배우는 사태가 발생한다. 왜? 여기서 우리라는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전제군주적 일신론의 형성에 너무 찌들릴 대로 찌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잖아요. 거기 가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그 교회사를 가르치는 칼 트루만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양반은 미국에서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영국의 그 알리스트 맥크라스 밑에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박사학위를 하고 영국에서 가르치다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회사 교수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교리와 신앙인가 그 자기 책에서 하나의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면서 경험담을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유니테리안 교회를 다녔대. 유니테리안 아시죠? 일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 미국에 유니테리안 교회가 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 믿는 유니테리안들은 삼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니테리안 교회를 다녔대. 자기 절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장례식 때 그 유니테리안 교회를 다니는 장로가 장례식 기도를 하는데 그 장례식 기도를 들으면서 이 칼 트루만 교수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유니테리안 교회의 그 장로가 자기 친구의 장례식 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언어와 내가 출석하는 정통 장로교회 우리 장로가 주일날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언어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 때문에 누구만 주구장창 찾는다고? 아버지 하나님만 찾더라는 거지. 완벽하게 유니테리안의 기도를 우리 장로 교도들이 바치더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은 일위일체 하나님, 전제군주적 일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 바친 기도의 흔적을 내가 출석하는 장로교회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유니테리안적인 기도를 주장창 듣는다는 것이 칼 트루만 교수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기 저서에서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게 칼 트루만 교수만의 충격이 아니고요. 제가 유럽에 유학을 갔을 때 제가 받았던 충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서 유학할 때에 그 오스트리아의 그 개혁교인 즈윙글리 교회의 협동 목사로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즈윙글리 키르케라는 것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아주 유서 깊은 즈윙글리 기념교회를 두고 하는 말인데 그 즈윙글리 기념교회가 그 오스트리아 개혁교회 총회장이 목회하는 교회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협동 목사를 오래 해서 오스트리아의 개혁교회 그 즈윙글리 기념교회가 왜 오스트리아에 있느냐면 즈윙글리가 종교개혁자 즈윙글리가 개혁교회의 알벤강기 개혁교회 양대 교구인 즈윙글리가 처음으로 신학을 시작했던 곳이 오스트리아 비인대학교였습니다. 비인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스위스로 갔거든요. 베른으로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 안에 비인에 가면 즈윙글리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예배를 참석하면서 내가 받았던 충격이 뭐냐면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배를 알려요. 오늘 주일 예배가 시작된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오스트리아 개혁교회나 독일 개혁교회나 화랑 개혁교회는 그 교회력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교회력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유럽 교회는 교회력을 중요시 예배. 그런데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이 시작되기 그죠? 4주 전부터 대림주간, 아드벤투스, 강림주간이 시작되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와 은총을 나리시는 성자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친 이 대림의 예배를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로 바치기 위하여 한 주간 동안 지금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더라는 거지. 그 삼위 하나님의 성호와 함께 예배가 시작되더라. 그 참회의 기도가 바쳐지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설교할 때도 또 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말하면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마쳐질 때 또 삼위 하나님의 성호와 더불어 설교를 마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 설교가 마쳐진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마쳐질 때는 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뭘 하고?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 예배를 보면 끊임없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3위로부터 시작하여 3위로 진행되고 3위로 끝나더라는 거야. 예? 그 시종일관 예배는 삼위 하나님의 성으로 휘감겨 들어가서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3위 이름으로 시작해서 3위 이름으로 진행되고 3위로 끝나더라는 거야. 그 기도도 목사가 대표 기도할 때는 삼위 하나님의 성호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강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고 우리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가 바친 이 예배를 오직 삼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뭔가 이상한 소굴에 내가 온 게 이게 뭐야? 이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기도를 바쳐야 되는데 끊임없이 삼위 하나님을 주구장창 이야기하면서 처음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전통이 바로 그죠? 고대 교부들의 전통이고 고대 교회의 전통이고 초대교회의 전통이고 고대 교부들의 전통이고 고대 교부들을 통해서 그죠? 우리 개혁자들에게 계승된 전통이고 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승된 그죠? 삼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의 전통이다. 그것은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의 예배의 모습이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까닭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너무 어디에 영성적으로 찌들려 있다? 전제군주죠? 판의 질문에 너무 영성적으로 찌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바빙크의 개혁교회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삼위론에 대한 해설입니다. 창조론도 그렇고 인간론도 그렇고 창조론도 삼위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죠. 끊임없이. 예? 그러면서 이 바빙크는 오늘날 현대신학자들이 창조론과 더불어 삼위일체론적 창조 신학하면서 최첨단의 이야기인 것처럼 떠든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중보자이신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의 능력이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마치 최첨단의 신학이냐. 몰트만이 그렇게 떠들고 몰트만을 받았어 아류처럼 몰트만 아류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짓거리면서 삼일체론적 창조론이 대단한 현대 신학에서 발견한 어떤 진리냐 이야기하지만 바빙크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표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기록론적인 창조론에 대해서 머무르지 않고 존재 자체가 이 만물의 존재와 생명의 존재 자체가 그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기원했는지를 존재를 삼위론적으로 설명하는 삼일체론적 존재론으로 바빙크는 나아가죠. 이것은 현대 어떤 신학자들도 지적하지 못했던 이 만물과 생명의 실체가 그죠? 삼위론적 원리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바빙크는 해설합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붙여서 이야기하는 이건 제가 정리한 거예요. 삼위일체론적 존재론을 거기서 기술하죠. 올트만도 판넨베르부터 지적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 창조의 만물과 이 창조 세계와 우리의 생명의 존재가 어떻게 삼위론적 관점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를 바빙크는 설명하죠. 아버지 하나님 이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아들 안에서 존재를 부여받으며 성령 안에서 생명을 호흡한다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성부로 말미암고 성령 안에서 존재를 부여받으며 성령 안에서 뭘 한다고요? 생명을 호흡한다. 그렇게 기술하죠. 그러면서 창조론에 있어서 창조는 전제군주적 일신의 창조가 아니라 누구의 창조다?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라는 것을 바빙크는 강조하죠. 신형상론도 바빙크는 이야기하죠. 여기서 신형상론이라는 것은 전제군주적 일신의 형상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이라고?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마고 트리니타티스를 이야기하죠.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구속과 구원의 역사는 뭡니까? 아들의 단독적 역사가 아니라 뭐의 역사라고?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죠?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트리니타티스.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빙크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전체 교리를 해설하면서 끊임없이 삼위론을 들고 나오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단지 지식으로만 이해되면 안 되는 것이 뭔지 이것은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개혁교회의 아들이잖아요. 개혁교회 예배 전통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3위로부터 시작해서 3위로 진행되고 3위로 끝나잖아. 그런 예배의 전통 속에서 길러진 영성이라고요. 그것을 배워서 그것을 해설했다기보다는 그죠? 그의 영성으로부터 나와서 지성적으로 성찰되고 개진된 입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론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다고 저걸 읽으면 그렇게 안 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저게 말입니다. 화랑개혁교인의 읽으면 저거는 자신들의 예배에 대한 해설이라고. 저게 자신들의 예배 전통에 대한 해설이라고.
자기들의 기도에 대한 해설이고 자신들의 뭡니까? 영성에 대한 해설인데 우리는 저게 왜 지식적으로 와닿느냐 하면 우리에게 삼일체론적인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아니고 우리의 찬양의 언어가 아니고 우리는 전제군주적 일신론에 우리가 찌들려 있는데 이 삼일체론을 이야기하니까 이 용어 자체가 너무 낯선 거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삼일체론은 이론으로 배우기 이전에 먼저 뭐로 배워야 된다? 기도로 익히고 찬양으로 체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도 경험, 제가 명색이 이게 개혁교회의 신학자고, 제가 개혁파 정통주의자고, 개혁파 정통주의자로서 정통주의 신학과 현대 신학을 꿰뚫어서 여기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이 또 삼일체론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제가 바빙크를 위시해서 난다긴다는 삼일체 신학의 고대의 시작부터 중세를 거쳐서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의 도작 중에 그래도 많이 읽어본 사람이잖아요. 내가 나만큼 읽은 사람도 드물지 않겠어요? 이 또 내 자랑이 된다. 아니 왜 이런지 우리 집사람이 오늘도 간곡히 붙어가. 제발 학생들이나 이 앞에 강의하면서 잡법 좀 하지 말고 오늘도. 응? 우리 집사람이 제 강의에 못 오는 이유가 잡법을 하면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드리냐. 그런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많이 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충격을 받았다. 오케이.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내가 맥락을 잊어먹어. 요새 나이가 드니까 자꾸 맥락을 잊어먹어.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서 강의할 때도 꼭 그 역할을 그 미션으로 주는 우리 그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대가 그런 역할을 오늘 하라고. 뭐 충격을 받았느냐. 우리가 제가 명색이 삼일체론 전공자인데 제가 그 유럽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친척들이 관광을 온 거야. 근데 한 가정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가정이야. 개신교 신앙을 열심히 믿는 가정이야. 한 가정은 성당을 다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한 가족 안에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잖아. 한 가족은 개신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가족이고 한 가족은 성당을 열심히 다니는 가족인데 왔어. 근데 애기들이 왔는데 그때 이 두 집에 녀석 때 둘 다 5살이고 사내 녀석인데 둘 다 동갑이라고. 둘 다 5살이야. 그래서 이제 저녁에 밥을 먹는데 그 교회 다니는 꼬마 5살 녀석에게 기도를 시켰어. 또 지가 기도를 하겠대. 시켰지. 이 녀석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강건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여군이 될게요. 준비하신 손길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 거야. 그래서 야 이놈 돌돌아가 참. 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지. 그러니까 성당 다닌 5살짜리 꼬마가 뒤집어진 거야. 왜 지는 안 시켜주느냐고. 꼬마들은 그런 게 있더만. 그래서 설득을 했어. 내일 밥 먹을 때는 니한테 시켜줄게. 그 다음날에 됐어. 이놈한테 이제 기도를 시켰네. 이놈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와 은총을 나리시는 성자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는 이 음식을 축복하시고 준비한 손길도 축복하셔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다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성당 다니는 꼬마의 기도야. 그때 내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 내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제가 그냥 떡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야 우리 개신교가 참 큰일 났구나. 누구 기도가 삼일체론적이에요? 누구 기도가 전제군주적 일신의 영성을 강만하냐? 누가 유니테리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 어디 가서 그래라 내가 가톨릭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는 좀 그런 저차원적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만큼
제1차 바티칸 공의, 2차 바티칸 공의의 가톨릭 신학의 문제점을 가톨릭 신학자들이 꼼짝 못하게 비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몇 안 되는 개신교 신학자라는 것을 말해주세요. 나만 유일하다는 건 아니죠. 몇 안 되는 나만 그 가톨릭 신학에 대해서 예리하게 비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신학자 없다는 내가 가톨릭 신학을 뭐 미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 기도만 놓고 보자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우리가 반성적 성찰을 좀 하자고. 그 뭔 이야기냐 하면 일단 3일체론 이론으로 배우기 이전에 뭐여야 된다고? 기도해야 돼. 기도의 언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으로 배우기 이전에 우리 기도의 언어고 찬양의 언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삼위일체론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뭐예요? 해설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새롭고 의미가 있고 이 삼위일체론을 새롭게 깨달으면 자신들의 기도와 신앙의 영성이 변혁되고 바뀌어질 수 있는 상태인데 기도의 언어 자체가 삼위로만하고 관계가 없어. 전제군주적 일신론의 기도고 그 영성에 충만하고 충실한데 그런 상황에서 삼일체론을 가르치면 이것은 교리 지식의 나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나스는 잊어먹고 기도 현장이 다르고 예배 현장이 다른데 기도하러 가고 예배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오로지 전제군주식 일신의 영성으로 충만한데 신학교 와서 삼일체론을 배운다고 해서 이게 말입니다. 삼일체론이 가슴과 마음과 지성과 정서와 의지에 각인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슨 창조론도 삼일체론적으로 해설하고 기독론도 삼일체론적으로 해설하고 구원론도 삼일체론적으로 해설하고 심지어는 뭐냐면 기독론 오늘 기독론 잠시 하겠지만 이것도 사실 삼위 하나님의 작정과 관계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바딩크가 이게 뭐 공부를 많이 해갖고 교신학의 전통도 깨뜨리고 막 그냥 중세신학도 깨뜨리고 개혁신학의 어떤 정신을 다 깨뜨려갖고 지식적으로 이거 조합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삼위일체론 자체를 뭐로 배웠다고? 기도의 언어고 찬양의 언어로 이걸 그죠? 체득한 거. 그랬을 때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신학적 진술이 나오는 거지. 우리 이것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교수님 한국교회가 개혁주의 전통을 다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 신과에 대해서는 저렇게 전제군주적 일신론에 찌들어버리게 되는지. 그래 그 부분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역사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반성적으로 성찰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 새신과 우리들의 신앙과 영성에 진전이 진보가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 과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과제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아주 예배의 삼위론적 국면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 저 좀 늘 예배 참석하지만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유니테리안처럼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삼위론적 관점에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옳은 기도예요. 우리가 성부께 기도할 수 있어요. 성부가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가 성부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성자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와 더불어 동일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아들 하나님도 명백하게 우리 기도의 대상이시죠. 그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고대교회 신학적 논쟁 중에 그런 논쟁이 있잖아요. 마케도니우스라는 이단이 등장하여 성령 해방론자라고 말하는 이 마케도니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성령은 성부의 에너지에 불과하고 창조의 능력에 불과한데 성령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신성모독이고 우불성설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했잖아요. 그래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성령 조항을 강화해야 될 그죠? 절체절명의 과제 사항이 공의 교부들에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그냥 소박하고 담백하게 진술했던 그 진술에 그죠? 치밀한 신앙 고백적 진술이 거기에 덧붙여지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성령 조항을 보면 참으로 성령님께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이시며
성령님을 주님이시며, 그러자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혜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의 차이는, 니케아 신경 그래도 나는 믿나이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사도신경은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 신경 우리는 믿나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개인의 신앙과 결단을 강조하는 신경이라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공동체의 그죠 신앙 고백을 강조하는 신경인데, 거기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혜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시며 영원히 나오시며,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이 중요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혜자이신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경배의 대상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교회가 마케도니우스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하여 성령이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혜자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경배와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그죠? 공예 교우들이 천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길 가면서 보통 성령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령님,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제 지성과 정서, 의지를 조명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도 기도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 예수님한테도 기도를 해요. 저는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언제 주로 하느냐 하면 밤에 잘 때 봐요. 왜냐하면 중세 때 말입니다. 중세 때 아기들 기도를 보면, 아기들이 잘 때 바치는 기도를 보면요, 예외 없이 성잡게 하더라고. 예수님한테 하더라고. 아기들이 중세 때 아기들 기도를 보면 잘 때.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 이유를 내가 조사를 해봤어. 근데 유럽에서 유학할 때 왜 아기들이 밤에 잘 때 예수님한테 기도할까? 그 예수님 오늘 밤에 저를 지켜주시고 뭐 대충 이런 기도입니다. 소박한 기도인데. 근데 왜 아기들이 잘 때 예수님한테 기도할까? 내가 그 신학적 이유를 내가 그 조사를 해봤는데 뭐 뚜렷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을 해봤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나의 나름대로 생각인데, 그 뭐냐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주무셔본 경험이 있는 하나님. 애기들 입장에서는 좀 더 친근하게 성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닐까. 나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 중에 주무셔본 경험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서, 성자 하나님이라서 잠자는 내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잘 때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밤에 저를 지켜주시고 내일 해 돋을 때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우리의 기도의 전통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성부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꺼고 즐거운 마음으로 뭐야? 성자께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성령께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삼위의 이름으로, 그죠? 성삼위의 이름을 모두 금명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삼위를 경배하고 그분의 하나 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 되심을 경배하고 삼위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바빙크의 삼일천원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삼일천원에 대한 영성과 관계에서 바빙크 중요한 지적을 하죠. 절대적 다양성, 절대적 하나됨. 절대적 다양성과 절대적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은 다양성 속의 하나됨으로 계시는 분으로서 삼위 하나님의 다양성과 하나되심에 대한 경배와, 그죠? 존귀와 영광의 진술이 바빙크의 개혁교회 이야기의 말미를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우리가 첫 경험은 뭐냐면, 아무리 탁월한 조직신학자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지라도 삼위일체론의 예배적, 기도적 실천이 없으면 아무리 탁월한
조직신화의 삼일체론적 해석이라도 단지 교리 지식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교부 중에 아크비타니아의 프로소프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아크비타니아의 프로소프. 이 양반이 한 이야기 중에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내 신대원 다닐 때 이 양반이 한 이야기 중에 예배의 법이 신앙의 법을 앞선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이 양반이, 이 교부인데 아크비타니아의 프로소프라는 이 교부가 예배의 법이 신앙의 법을 앞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신대원 다닐 때 이걸 읽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예배의 법이 신앙의 법을 앞선다. 뭐예요? 예배가 뭘 앞선다고? 신앙을 앞선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크비타니아의 프로소퍼가 한 말이거든요. 아크비타니아의 프로소퍼. 예배가 신앙을 앞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내가 신대원 다닐 때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 그리고 나서 말이에요. 내가 유학을 갔는데 내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3월에 봄날이었어.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내가 유학을 떠나고 나서 한 3, 4년 된다. 그때 도서관에 앉아서 신학 도서관에 앉아서 교부문을 덜치다가 말이에요. 갑자기 내리를 싹 스치고 지나가는 어떤 영감의 강의가 내 머리를 내 대리를 스치고 그러면서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전율을 느꼈어요. 우와 진짜 이건 갑자기 진리라는 게 갑자기 스치고 오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그때 앉아서 내가 벼락을 맞은 것 같은 그 전율을 느꼈는데 내가 그렇게 궁금해서 프로스페이크 말이 무슨 말인지 그날 그 책상에서 깨달아진 거야. 예배의 법이 신앙의 법을 앞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교리는 어디로부터 나왔다? 예배로부터 나왔다는 거야. 기독론이 그렇지. 삼일체론은 예배로부터 나온 겁니다. 분명히 이런 말씀드렸죠. 삼일체론이 먼저 정립되고 교회가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예배 때 성부성자 성령께 경배와 기도와 찬양을 바쳤는데 삼위께 바치는 기도와 경배와 찬양을 모으고 정리해서 해설을 붙여놓은 게 삼일체론이야. 그것이 삼일체론의 탄생이라고. 기독론은 안 그래도 기독론도 마찬가지예요. 칼케돈의 두 번성 교리가 정립돼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위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있다 하면서 두 번성 교리가 칼케돈에서 공인되고 선포되지만 그것이 정리되고 선포되기 전에 이미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 찬양되고 그죠? 하나님 되심이 경배되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바쳤는데 예배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바치는 경배와 찬양을 모으고 정리해서 해설을 붙여놓은 게 칼케돈의 두 번성 교리지. 두 번성 교리가 먼저 정립되고 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경배하고 예배 때 찬양했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종말론은 안 그런 거야. 종말론의 그 성경에 보면 중요한 기도가 마라나타잖아. 마라나타가 그 찬양이잖아요.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찬양을 어디에서 불러? 찬양을 언제 부릅니까? 예배 때 부르잖아.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대망하면서 마라나타 찬양을 불렀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그것을 모으고 정리해서 해설을 붙이는 게 종말론이지. 종말론이 먼저 정립되고 나서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했던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야, 그 사실을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더라니까.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부터 진짜 수수께끼 같은 그 이야기, 예배의 법이 신앙의 법을 앞선다.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그날 내가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직신학 책을 딱 펼쳐보니까 딱딱하고 암석같이 굳어있던 조직신학의 개념적인 언어들이 사실은 그것이 단지 개념이 아니라 예배의 언어요 기도의 언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나서 책을 보니까 암석처럼 굳어있던 그 죽은 문자 같은 조직신학의 개념들이 벌떡 살아서 일어나서 살아서 꿈틀대고 역사한다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야? 예배에 대한 해설이더라는 거야. 교리서의 해설 자체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바빙크의 삼일체론 속에서 바빙크가 개진하는 저렇게 아름답고 정합적이고 그죠? 치밀하고 그리고 온화하고 따뜻한 해설은 단지 그것이 바빙크의 교리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삼위론을 강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와 경배와 찬양을 강조하는
화랑개혁교회, 그죠? 신앙의 영성으로부터 해설되고 정리되고 개진된 삼일체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교리학자가 삼일체론을 잘 해설해도 삼일체론에 대한 예배적 실천이 없이는 백방의 교리 해설이 단지 사변적 유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체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기 전에 우리 기도의 언어고 찬양의 언어로서 기도되어지고 찬양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빙크는 삼위가 하나이지 한 분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죠. 삼위는 하나로 봐야지, 그죠? 한 분이 아니다. 운음이지 운우스가 아니다. 실체는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다. 그런 이야기를 바빙크가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위는 상태에 있어서가 아니라 정도에 있어서 셋이며 실체상 하나이지만 위격상 한 분이 아니다. 실체상 하나이지만 위격상 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됨을 한 분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로 봐야 된다는 사실을 바빙크가 명백하게 이야기하면서 삼위 밖에 다른 본질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고대 교회의 이제 삼일체로 대한 바빙크의 해설이 또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이제 거기에서 삼일체를 둘러싼 양대 이단에 대한 바빙크 해설이 있어요. 고대 교회에서 삼일체를 둘러싼 양대 이단이 뭡니까? 하나는 뭐예요? 네? 뭐죠? 이미 제가 앞에 좀 언급했는데 아리우스를 따르는 종속론 내지는 삼실론. 예? 이걸 역동적 전제군주론이라. 역동적 전제군주론. 이 첫 번째 이단이죠. 동방에서 성행했잖아. 역동적 전제군주론. 역동적 전제군주론을 주장했던 아리우스에 대하여 그저 결상전을 했던 진리의 투사 위대한 교부가 누굽니까? 아타나시오스죠. 아타나시오스는 역동적 전제군주론에 대하여 삼위일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단 뭐예요? 서방에서 성행했던 사벨리우스에 의해서 대변됐던 뭐죠? 양태론적 전제군주론이에요. 역동적 전제군주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죠?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첫 번째 피조물이에요. 성령은 두 번째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중요한 주장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을 피조함으로써 아버지가 된 것이다. 창세전에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이셨을 뿐이다. 아버지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시간의 창조의 첫 번째 순서 속에서 누구를 창조했다? 아들을 피조함으로써 그제야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은 뭐가 되었다?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그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된다. 라는 거죠. 성령은 누구에게 종속되노? 아버지와 아들에게 종속된다. 그럼 예수는 피조물이었지만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느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아들로 어댑션, 아독지온 뭐야? 뭐됨으로? 입양됨으로써 아들로 성격된다. 그 실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역동적 전제군주 실론이라고 하고 기독론으로 이 역동적 전제군주 실론을 표현하면 뭐죠? 양자기독론이라고 부르고 그죠? 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삼실론이라고도 한다. 이게 이제 동방에서 성행했던 삼일실론의 첫 번째 이단이죠. 그 두 번째 이단은 뭐예요? 서방에서 유행했었지. 이 양태론적 전제군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의 양태로 등장합니다. 그죠? 모디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누스, 데우스 한 분인데 세 개의 모딜, 트레스 모딜을 가진다. 세 개의 양태를 가진다. 세 개의 양태가 뭐예요? 성부의 양태, 성자의 양태, 성령의 양태를 가진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 아니고 뭐야? 한 분의 나타남의 양태의 차이다. 창조의 사역에서는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성부의 모습으로. 구속의 사역에서 누구의 모습으로? 성화의 사역에서 누구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삼위가 아니라 뭐야? 오로지 한 분이다.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의 역할의 차이다. 한 분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에서는 창조주의 역할을 하고 창조주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나타나고 구속의 역사에 누구의 가면을? 구속주의 가면, 성자의 가면을 쓰고 성화의 사역에서는 성령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뭐야? 한 분이다. 이것을 로마에서 주장해서 인기를 누렸던 이단이 누구예요? 사벨리우스에 대항해서 처절하게 싸웠던 교부가 누구? 누가 사벨리우스 싸워요? 사벨리우스요. 누가 싸우나? 사벨리우스이다. 서방에서 이제는 문제가 됐죠. 로마에서 그것을 주장해서 사벨리우스이다는 로마에서 강력한 지지자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역동적 전제군주론 있죠. 아리우스의 종속론은 애초부터 이단으로 강력하게 비판을 당했어. 그래서 일찍이 배격을 받았으나 문제는 양태로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훼손하지 않는 삼위일체에 대한 탁월하고 기발한 설명이라고 이해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정통의 이름으로 가르쳐졌고 정통교회에서 정통의 이름으로 서식하여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야. 내가 이 양태론에 대한 삼위일체론 설명을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부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삼위일체론을 해설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내가 잘 보세요. 내가 한 남자잖아요. 한 남자인데 우리 마누라와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뭐예요? 뭐가 되고? 남편이 되고 우리 아들과의 관계에서 뭐야? 아빠가 되고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아들이 되지만 제가 한 남자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창조의 사역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고 구속의 사역은 아들이고 성화의 사역은 성령인데 사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의문시대였고 안개각부했던 삼일체에 대한 모든 의혹이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맑은 태양빛 아래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던 거야. 그래갖고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때 내가 찬탄을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은 천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신학교 가서 삼일체를 공부해보니 그것이 양태론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굉장히 부목사님에게 실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부목사님이 양태론자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식의 양태론적 설명이 한국 교회에 어떻게 돼 있다? 편만하게 퍼져 있다고요. 그래서 삼일체론의 양대이단이죠. 종속론과 양태론. 그런데 사실 종속론과 양태론은 전혀 다른 사상인 것 같지만 동일한 정신으로 충만한 사상이야. 양태론과 종속론의 공동의 강조점은 뭐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종속론과 양태론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신론인 것 같지만 이것은 동일한 열정에 사로잡힌 신론인데 하나님은 오로지 뭡니까? 한 분이시다. 그죠? 전제군주적 유일신론, 일신론에 사로잡힌 두 개의 이단적 사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참 이 종속론과의 동방에서의 투쟁은 기나기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사실은 동방에서 아다나시우스와 자웅을 겨루었던 아리우스가 있죠. 아리우스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배경을 두었던 아다나시우스와 함께 자웅을 겨루었던 양대 거두입니다. 둘 다 그 활동하던 배경이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아다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냥 공부를 한 사람이고 아리우스는 유학하라고 안디오키아에 가서 사모사타의 바울의 제자인 루치아누스 밑에서 안디오키아에서 신학 공부를 했던 유학파로서 안디옥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대가 아다나시우스라면 내가 아리우스인 거지. 그날 한국에서 신학 공부했고 나는 그지 저기 저 외국에 가서 막 서양 스승 밑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대가 아다나시우스고 내가 그 당시 이제 아리우스는 유학파였고 아다나시우스는 그냥 알렉산드리아의 토종이었어.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아리우스가 돌아와서 어떤 주장을 했는가? 원래 이제 알렉산드리아 진영에서 이 사모사타의 바울과 루치아누스가 바로 이 종속론 그러니까 역동적 전제군주론의 신학적 입장을 개진했던 인물들이거든.
그래서 그 밑에서 아리우스가 배우다 보니까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창세전에 오직 하나님이셨는데 특정한 시점에서 아들을 피조물로 비주함으로써 아버지가 되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은 창세전에 아버지 곁에 계셨던 영원한 아들이고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라 그런 적은 아들은 다른 본질이다. 그걸 이제 아리우스의 유명한 사상인 헤테로우시오스 사상. 헤테로라는 말 아시죠? 호모하고 헤테로 차이를 알지? 호모는 뭐야? 동일. 헤테로는 다른. 성적 정체성이 호모요, 헤테로요. 헤테로 왜 대답을 못해? 저는 헤테로입니다. 실제로 난 남자를 안 좋아해요.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남자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오로지 여자만 좋아했어요. 남자 안 좋아하거든요. 이 헤테로란 말은 다른 이 헤테로 뭐야? 우시오스를 주장해서 이 다른 이게 누구의 사상이라고? 아리우스 아버지와 아들은 뭐야? 헤테로우시오스 다른 본질이라는 거야. 여기에 대하여 아타나시우스는 뭘 주장해? 아버지 아들은 뭐야? 그게 뭐야? 호모 우시오스잖아. 이건 뭐야? 무슨 본질? 호모 뭐야? 동일 본질이라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은 같으신 분이다. 동일한 본질이시다. 아들과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고 영원한 아들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특정 시점에서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은 특정 시점에 태어나서 아들이 아니라 그죠?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뭐했다? 낳으셨기 때문에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고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무슨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영원한 출생, 예? 게네라치오 영원한 출생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다. 특정 시점에서 아들을 창조함으로써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상에 대하여 헤테로우시오스에 대하여 아타나시우스는 뭐야? 호모우시오스를 주장했던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창세전부터 영원히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피조물이 아니라 동일 본질로서 그렇지 제2기획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래갖고 이제 한번 싸움이 벌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이 싸움이 호모우시오스냐 헤테로우시오스냐 이 싸움이 이제 처음에는 이 지역이 아리우스는 사실 장로라 그러고 아타나시우스는 뭐야? 이 무슨 그 당시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그 후임자가 아타나시우스니까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된 거 아니야? 주교하고 장로가 한 판 붙었는데 그 당시 주교와 장로 중에 누가 높은지는 잘 몰라. 교회사적으로. 하여튼 고위성직자죠 두 명이. 요새는 장로가 근데 이 아리우스 장로라는 것은 요즘 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 고위성직자인데 교회 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주교와 장로가 누가 더 높고 역할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는 교회 사적은 오리무중이야. 이것을 만약에 규명하는 논문을 쓴다면 그는 교회 사적으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겠지. 그 당시 고대 교회에서 주교직과 장로직의 차이와 누가 더 높은지를 정확하게 몰라. 어쨌든 한 명은 장로가 한 명은 주교는 한판 붙은 거야. 싸움박질이 붙었는데 처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논쟁이 붙었어. 근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야? 누구지? 왜 침묵해? 로마의 황제가 누구야? 유명한 사람 있잖아. 누구지? 콘스탄틴 대제. 그 콘스탄틴이 이제 로마에 앉아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가 싸움질을 한다는 것을 보고를 듣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황제 같으면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 지도자 둘이가 싸움박질을 돕는 데 대해서 관심이나 있겠나? 관심 있어요? 예를 들면 생각해봐. 저기 어느 동네요? 어느 저 동네 어떤 비모 교회가 있는데 거기 장로하고 목사 싸움박질 붙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저 안에 앉아서 관심이 있겠어? 원래 그런 관심이 없다고 황제가 황제가 관심이 없단 말이야. 없는데 이게 왜 콘스탄틴이 관심을 갖게 되느냐면 이게 말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이 알렉산드리아 별명이 로마의 살찐 암소라고 별명이.
그 당시에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특산품과 그 로마의 곡창지대와 특산품이 거기 생산되고 곡창지대는 거기서 나오는 특산품과 곡창지대 그걸 가지고 로마의 귀족들이 그죠 부를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라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두 교회 지도자가 이전 통식으로 싸우니까 이게 잘못하다가는 단지 교회 분쟁이 아니라 잘못하다가 뭐야? 알렉산드리아의 분란이 되고 제국의 분열로 도화선이 점화가 되면 골치 아프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이 두 지도자한테 또 3차인가 4차에 걸쳐서 편지를 써요. 황제가 서신을 보낸다고. 짐이 생각할 때는 헤테로우시오스나 호모시오스가 그 말인 것 같노라. 그러니까 형제간에 친교를 하고 그 교제를 해하지 않고 잘 화해하기를 바라노라. 뭐 이런 취지의 편지를 보내. 4번인가 5번인가 보낸다고. 근데 여러분 교회 지도자 하는 사람들이 원래 예나 지금이나 공통점이 뭐야? 공통점이 뭐야? 입심 좋고 말 잘하고 지만 옳고 그지? 그 교회에서 싸움이 붙으면 중재가 안 되잖아. 교회에서 한판 싸움이 붙으면 여간에서 화해가 안 되는 이유 왜? 세상에 개모임에서 싸우면 그냥 싸우는데 교회는 한판 붙으면 뭐의 이름으로 싸우노? 진리의 이름으로 싸운다 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 두 지도자가 끝까지 해보자고 싸우니까 이 두 녀석들 놓아두면 어떻게 되겠어? 심각한 거지. 이 분란으로 비화되겠고 그러면 제국 안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분란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 입장에서 자시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사태가 정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좋다. 어디에 다 모여라? 니케아에 다 모여라. 니케아에서 우리가 의논해서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325년에 니케아에 모이는데 이 니케아가 바로 콘스탄틴 황제의 그죠? 별장, 여름 별장이야. 여름 휴양지라고. 황제 여름 궁전에 그 소집을 시키는 거예요. 그 동방과 서방의 그 교부들이 니케아에 결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때 동방의 다수파는 아리우스파였고 소수파가 아타나시우스파였어. 그 동방에서 편만하게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주교들이 많았고, 아타나시우스는 동방에서 많은 주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아타나시우스를 지지하는 주교들은 서방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의 여름 별장에 두 그룹이 입장을 하는데, 여러분 여왕 마고 같은 영화에 보면 이 주교들이 막 도열해서 입장하는 게 있지. 여왕 마고 영화 봤어요? 이자벨 아자니가 나오는 영화다. 이자벨 아자니가 그때 참 이뻤을 시절에 여왕 마고라는 영화를 찍는 거기 보면 이 주교들이 막 도열을 생진하는 게 나와. 거기서 이제 동방의 주교들이 아리우스파가 입장을 하는데 그때 데모가를 부르면서 입장을 하는 거예요. 도열에서 썼을 주교들이 다 입장하는데 뭐야? 영광이 오직 성부께 천과 같이 이제 항상 오늘도 영원히 아멘. 이게 아리우스파의 찬송이야. 영광이 오직 성부께 천과 같이 이제와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아리우스파 주교들이 니케아에서 행진해서 들어오는데 아타나시우스파는 어떻게 들어오나? 거기에 대하여 그죠? 반대 데모가를 부르면서 들어오는 거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같이 이제와서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이래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헤테로우시오스냐 호모우시오스냐 갖고 이제 뭐 이 난리법군데 하는데 여러분 봐. 원래 양파가 극렬하게 싸울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간에서 야 이것들 너무 심하다 하는 파들이 생기죠. 그런 게 있다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어. 나하고 여기가 우리 그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예. 제가 이 극강하게 싸우면 처음에는 말리다가 극강하게 싸우면 뭡니까? 두 팔을 쪼개지지. 근데 중간에 어떤 파가 있느냐 하면 와따 너무 심하네 이런 파가 있거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위 말 유사파예요. 유사파 호모 이우시오스파야 이게. 요 두 싸움에서 여기 중간파가 있었어. 이게 호모 뭐라고요? 이우시오스야. 이거는 호모 이우시오스라는 것은 유사본질파거든. 성부와 성자는 다른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라의 중간에서 유사 본질을 주냐 유사파가 있어서 이 소위 중도파라고. 이 유사파는 사실상 그죠 정서적으로는 누구에 가까운 파야? 유사파는 원래 정서적으로 누구에 가까워?
아리우스에 가까운 파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세미 아리우스주의자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세미 아리우스주의. 이 유사파들이. 근데 이제 중간에서 너무 극하게 싸우니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이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의 사상은 중재 가능하다고 봤던 거거든요. 유사파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는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가 논쟁할 때는 위격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삼위의 위격과 본질로 개념 구분을 해서 삼위성 하나님을 설명하는 개념이 그죠 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아타나시우스는 호모 우시오스라는 개념을 갖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본질이라는 걸 강조해서 동일 본질이라는 걸. 그런데 성부와 성자의 위격을 구분하지 않고 주구장창 동일 본질만 강조하니까 아리우스와 동방의 주교들은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갖고 바뀌었어요? 저 자식이 뭘 주장하려고 하는 거다? 아니지. 성부와 성자를 구분하지 않고 두 분이 같은 분이라는 것만 자꾸 강조하니까 호모 우시오스 가지고 그러니까 아리우스를 주장한 동방의 주교들의 아리우스를 지지한 동방의 주교들의 관점에서는 아타나시우스에게 무슨 혐의를 갖고 바뀌었어? 서방에서 유행하는 양태론. 저놈이 양태론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고 봤던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방에서 주교들 중에 아타나시우스를 지지한 주교 중에 무슨 주의자가 있었다? 양태론자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아타나시우스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본질이라고 말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뭐가 안 되노? 우리를 위한 뭐가 안 되노? 구속의 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헤테로시오스를 결단하고 지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 싸움을 하다가 사실은 그때 다수파는 아리우스파야. 아리우스파와 편만한 세미 아리아노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공의에서는 그 결정을 뭐로 하노? 투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결에 들어가면 누가 이길 판이고 지금? 아리우스가 이길 판인데 325년 누가 이겨요? 아타나시우스가 이긴 거거든. 이게 뭔 조화냐는 거예요 도대체. 소수파의 아타나시우스가 어떻게 이겼겠어? 그러니까 표결하는 전날 밤에 뭔 일이 있었겠지. 그게 유사파가 아타나시우스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식으로 하는 거야. 아이 형님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전투로 싸울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뭔 이야기인데 이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형님이 자꾸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를 구분짓지 않고 자꾸 동일 본질만 이야기하니까 아리우스 형님을 양태론자로 자꾸 의심하는 거 아니요. 그리고 아리우스 형님 자꾸 이게 다른 본질만 이야기하니까 결단코 형님은 그것을 승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호모우시오스라는 형님이 좋아하시는 그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분이라고 주장할 때 쓰고 우리가 말하는 유사본질이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를 구분할 때 쓰면 되잖아요. 말이 되나? 성부와 성자를 구분할 때는 두 위격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유사본질이라고 하고 두 분이 같으신 분이라고 할 때는 뭘 쓰자고? 형님 좋아하는 동일본질 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동일본질과 유사본질을 가지고 같은 분을 이야기할 때는 호모우시오스를 주장하고 성부와 성자를 구분지을 때는 유사본질이라는 우리 용어를 쓰면 될 텐데 그러면은 양태론자라는 혐의도 벗을 수 있고 쌈박하게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그 아타나시우스 그 말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하자. 좋다. 그러니까 이게 유연해야 되는 거야. 정치판에서 이기려고. 오케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극적으로 그죠? 동일 본질을 따르는 아타나시우스파와 유사본질을 말하는 유사본질파가 어떻게 해요? 손을 잡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표결에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호언장담하다가 일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리우스가 쫓겨났지만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또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요. 사실은 325년 니케아에서는 아타나시우스가 이겼지만 사실은 동방의 전반적인 정서는 누구를 지지하는 정서라고?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정서다 보니까 황제도 표결에서는 아타나시우스에서 아타나시우스 선을 들어줬지만 황제의 정서도 누구에게 기울어 있노? 아리우스. 여러분 콘스탄틴 대전 죽을 때까지 세례를 안 받고 죽기 직전에 아리우스파 주교에게 세례를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긴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서로 5번의 파문을 주고받아. 파문되고 복직이다 파문되고 이마 파문되면 내가 복직하고 내가 파문되면 이마 복직하고 서로 5번의 파문을 서로 주고받는다고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미케아에서 이기고 나서 그 해에 그 이듬해 맞이하는 부활절 예배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알렉산드리아 진리의 주사 아타나시우스가 부활절 예배를 자정 예배를 진대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아리우스파를 지지하고 아리우스파의 사주를 받았던 로마 군단이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 새벽 예배를 12시 자정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 무장을 한 로마의 군대가 그 알렉산드리아 대성당 대교회로 그죠? 그 뭡니까?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륙이 난다고. 그 누구를 시하기 위해서 완도 로마 군단이 아타나시우스를 시하려. 그래가 그때 무슨 교회 무슨 뭐 무장한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락없이 죽을 판이었는데 그때 진리의 투사 아타나시우스를 지켰던 것은 아타나시우스를 존경하던 제자들과 교회에서 그죠? 그 헌신했던 소위 그 당시 성처녀들 요즘 말 수녀 같은 수도자 여자 수도자 이런 분들이 거기서 육탄으로 그 로마 군대를 막아서 거기서 다 도륙이 나요. 그래서 거기서 피마다가 됩니다. 그래 거기서 다 도륙을 당하는데 누구만 구사일생으로 살아? 그들의 제자들의 희생과 그 여자 수도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누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아타나시우스가 구면을 하는데 그때는 옷이라는 게 오늘날처럼 팬티가 있고 내복이 있는 게 아니요. 속 안에 있는 옷하고 그때 걸치는 옷이 하나니 그 다 뜯어지고 다 찢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타나시우스가 홀딱 벗은 몸으로 로마 군단의 잡으러 오는 그걸 피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도망을 친 거 아니야. 홀딱 벗은 몸으로 그 밤중에 도망을 쳤는데 뒤에는 로마 군단이 추세꾼들이 따라오이고 말이야. 잡히면 거기서 요절이 나는 판국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시로 도망을 쳤는데 그때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걷겠어요. 그러니까 이 막 어떻게 숨을 데가 어디 그래갖고 막 절체절명 순간인데 사람이 궁감을 통한다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홀딱 벗고 도망간 건 아니지만 궁감 통하는 게 막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 구석에 불빛이 하나 나오는 집이 있는 거야. 마침 그때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거기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이렇게 급박하게 문을 두드리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이었냐면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민물을 잘 아는 미스 알렉산드리아의 집이야. 그녀의 이름이 아마 내가 헬레나인가 뭐 있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읽었던 게. 그래 미스 알렉산드리아 집을 두드리는 거야. 알렉산드리아에서 너무나 유명한 아름다운 아가씨의 집이야. 마침도 그 집, 그때 그 집에 불이 밝혀져 있었네. 그 두들기니까 옛날에 그 집이라는 것은 대문에 이 문을 이렇게 조금 열고 눈을 빠끔히 쳐다보면 보이는 거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문을 열고 보니까 한 노인이 호딱 벗고 서 있는 거. 심상치 않는 기운이 흐르더라는 거지. 그지? 인물을 알아보잖아. 심상치 않는 기운이 흐르는데 막 진짜 이게 막 창백하게 사색이 된 얼굴로 거기서 선생을 보고 문을 열어줬을까 안 열어줬을까? 문을 열어준 거야.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간 거지. 그것이 그 유명한 아타나시우스의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정발 사건이야. 아타나시우스 주교의 알렉산드리아 정발 사건. 그래가 거기서 말입니다. 2년인가 3년을 거기서 숨어서 지내. 밖으로 외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로마 군단 입장에서는 이게 한장한 노릇이야. 알렉산드리아 시에서 뭐야? 누가 정발해버렸어? 아타나시우스 정발. 2년에 3년 거기서 숨어서 3년인가 뭐 숨어서 살아요. 두문불출하고. 그러니까 누가 시봉을 들었을까 거기서? 미스 알렉산드리아 시봉 누가 밥을 해먹였어? 누가 빨래를 빨아줬어? 그래서 이제 그 로마사를 썼던 영국의 유명한 문호고 역사학자 에드워드 깃번이 로마사에서라는 책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에드워드 깃번은 이런 해설을 붙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두 사람은 위대한 신앙의 투사인 아타나시우스를 그녀는 신앙으로 존경했고 그 아타나시우스도 그녀를 신앙의 제자로 존경했을 뿐 아무 일도 없었노라고. 누가 물어봤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 근데 어쨌든 그것은 하나의 정말 재밌는 영화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3년 뒤엔가 그녀의 집에서 나와서 아타나시우스가 사막으로 피신을 한다고. 사막의 그 교부들 아시죠?
사막의 교부들. 그때 그 자기의 제일 친한 친구였던 바코미우스가 그게 사막의 교부였는데 그 공동체를 비신합니다. 그때 이제 도망을 쳤을 때는 바코미우스는 죽고 없고 바코미우스의 제자들이 거기에서 사막의 교부들 거기서 사막의 수동 공동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아타나시우스가 4년인가 5년인가 응가하면서 거기서 잠적해서 자기의 생명을 의탁해서 거기서 삽니다. 목숨을 구명해서. 그러다가 다시 복권되어져서 알렉산드리아시로 돌아올 때 알렉산드리아 시민들 성도들을 환호하면서 그를 맞이해요. 천신만고 끝에 그죠? 죽은 줄 알았던 이 주교가 진리의 투사 아타나시우스가 살아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아타나시우스는 그 당시 정말 진리의 문제로 박해를 받았던 위대하고 고매한 그죠? 신앙의 스승으로 알렉산드리아 전체가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5번인가 파문을 주고 받는다고요. 두 역사의 라이벌이 하필 왜 두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사단이 났을까 말이야. 위대한 인물이 두 명이 함께 공존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 어쨌든 그렇게 되는 막바지를 어떻게 되느냐. 둘 다 복권이 돼. 둘 다 복권이 되는데 아리우스는 어떻게 죽느냐. 복권이 되고 연로해져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복권이 되었어. 아리우스가. 둘 다 복권이 됐지. 복권이 되었는데 그날 겉에 따스한 봄날이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그 자기의 역사의 라이벌이었던 진리의 투사 아타나시우스와의 그 논쟁을 추억하면서 나와가지고 햇살을 맞으면서 알렉산드리아 시를 산책합니다. 아리우스가. 노년의 아리우스가 거기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이제 아타나시우스와 논쟁을 벌였던 또 한 명의 신학적 풍문은 아리우스의 최후라.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 본질이시다.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뭐야? 한 하나님, 한 본질이라는 거야.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이 뭐야? 같다는 거야. 한 하나님이시다. 왜냐? 왜 같으냐? 왜 같으냐? 왜 이 동일 본질이라는 말 위대한 말이냐? 왜 같으냐? 자, 그 이야기를 일단 차치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부, 성자, 성령 동일 본질이다. 태초에 삼위가 있었다. 삼위가 사랑과 교제를 새긴 가운데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삼위적 교리는 그냥 형성된 게 아니라 많은 위대한 믿음의 투사가 생애를 바쳐서 헌신하고 투쟁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라는 위대한 스타 신학자 하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를 배우 위해서 도왔고 조력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과 기도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사는 아타나시우스를 생각하지 그 알렉산드리아시에서 아타나시우스의 생명을 구해줬던 그녀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죠? 그녀가 그날 밤에 그 집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진리의 투사 아타나시우스는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시에서 도륙을 당하고 그지? 아리우스파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아마도 어쩌면 신앙 고백이 영광이 오직 성부께 이렇게 그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 사면체계가成立될 때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희생과 눈물도 또한 위대한 진리의 투사 아타나시우스와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냐? 이 호모우시오스라는 사상이 왜 위대한 사상이냐? 왜 하나님이냐?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